오늘의 가피 이야기. 집안의 어떤 틈새도 용납하지 않는 지독한 강박, 모든 구멍을 틀어막고 빛 한 줄기도 허용하지 않는 위태위태한 상황. 게다가 매일 밤 헛것을 보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닌다는 이 보살은 스님을 통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? 무명 스님이 전해주는 가피 이야기, 그대 알겠는가? 지금 시작합니다. 우리 절에 오래전에 어느 점잖으신 그 스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. 스님을 칭견해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 가족이 이상한 병에 걸렸다. 병원에 가도 고칠 수도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야. 응? 어떤 방법이 없어. 정신과도 가보고 막 페라비절서 다 하고 또 뭐 절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해보고 오만 짓을 다 했대요. 그런데 도대체 안 되는데 스님 좀 살려주십시오. 그 내가 그랬지. 내가 어찌 그걸 살려드립니까? 남도 못하는데 스님은 된다던데요. 난 그런 거 못합니다. 그냥 그 거사님이 불쌍할 정도로 매달리는 거예요.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이 되면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, 낮에도 또 막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고, 우리 전기 꼽는 구멍 아주 작은 거 있죠. 애들 젓가락 뭐 찔릴 수 있는 것처럼 전기 코드 꼽는 구멍 아니었어요? 그런 사이에도 뭐가 나온데 사람들이 도둑이 거리 속으로 나온데 자기 눈에 보이는가 봐요. 그러니까 그런 집에 있는 작은 문틈 사이 구멍 하나도 다 화장지로가 다 막고 실리콘을 갖고 창문이라는 창문은 바람 하나 못 들어오고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. 도둑이 그리 들어온다고. 바람 집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요. 그래서 자기가 자고 있으면은 남편이 옆에 자는데도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한테 이상한 행위를 한대.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는 남편을 막 닥달하는 게라. 당신은 왜 아내도 안 지켜주노?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당하는데 잠만 자느냐고. 그러니까 남편도 하루 이틀 알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. 한 방에 잤는데. 아니다. 그런 거 절대 아니다. 내가 같이 있었다. 해도 막 증거를 제시한대. 이래도 아니가 하고. 그러면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. 응? 너무나도 막 하니까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 순간이라도 못 면하기 위해서 넘어가 주는 거야. 그래 맞다. 맞네. 이래 해야 이제 수습이 되니까, 그죠? 그렇게 이제 계속해.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달라.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같이 왔어요.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리 볼 때는 누가 봐도 너무나 정상인이에요. 정상인인데 그런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은 칼볼 길이 없어요. 그냥 화가 나가지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느냐고 무슨 정도로 변하는 거예요. 그런데 자기는 늘 자기 뒤에 누가 따라다닌다는 거죠. 자기를 해하려고.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는 항상 변장을 하고 와요. 변장을. 자기 나름대로 변장을 하는 걸 모자를 쓰고, 창 있는 모자를 쓰고, 그 다음에 선글라스, 시커먼 선글라스 있잖아요. 남이 못 알아보게 큰 선글라스 쓰고, 그래가 절에를 봐요.
절에를 오면서 자, 우리 무명세에 온다고 나서갖고 나오면은 어떻게 하는가? 자기 기에 야, 무슨 절에 가자. 어느 큰 절에 가자. 어느 절로 가자. 뭐 어느 절로 가자 하고 절을 가르쳐 준대. 기에서 뭔가가 가르쳐 주면서 무명사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참고 하든가 마든가 오면은 무명사는 스님이 공부가 많이 돼서 너무 무서운 게네. 그건 가지 마자 한대.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. 그분들의 이야기가. 에? 그거는 가면 안 된다. 그건 가면 무섭다. 그래도 그래 와서 나한테 물어봐. 그러면 간단하네.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은 지가 무서운 데로 가야 그놈들이 무서우니까 지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피해 가는 거 틀림없네. 안 그런가? 이게 걔들이 좋다는 데 가면은 더 안 가고 거기 오랫동안 살라 하겠네. 내가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. 근데 오면은 자꾸 방향을 돌린대. 가자 해서. 그러면 다 와갖고도 돌아갈 때도 있고 또 올 때도 있고 막 끝내 참고 법당에 와 있으면은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다. 빨리 가자 한대요. 예? 그래가 근데 그 말해주는 원하는 절로 가면 조용하대요. 그것도 기도도 하면 자기도 편안해지고. 그럼 거기 가서 다녀라. 내가 다니면 되지. 근데 이제 가족이 아니다 이제 온나 또 데리고 왔다가 갔다가 막 이거는 늘 그런 식으로 했어요. 근데 뭐 법당에 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항상 법당에서 시커먼 안경 쓰고 모자 쓰고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누가 모르는 사람 보면은 진짜 그거는 뭐 이상자 맞죠, 그죠? 부처님 전에 안경 시커먼 거 쓰고 물론 뭐 눈 쌍꺼풀 해가지고 이쁘게 하려고 뭐 어쩔 수 없이 절에 놓아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. 그리고 또 모자도 막 완전 무장을 해요. 막 창 있는 모자 있지. 앞에도 오토바이 탈 때 창 내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비슷한 거 딱 내리고 막 얼굴도 다 가리고 심하게는 또 마스크 할 때도 있고. 근데 사람은 얼굴만 안 보인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. 아는 사람은 체형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저 누구다 다 알거든요. 근데 이제 자기 혼자서만 변장을 하는 거예요. 완벽하게. 예, 자기는 자기만 가리면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. 그만큼 단순한 거죠. 예?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면 우리가 손을 가지고 내 얼굴을 딱 눈만 딱 가리고 내 안 보이지 하는 거 똑같은 거단 말이지. 예. 그래가 이제 매일 오고 가고 막. 그리고 스님 하면 내가 혼을 내고 그래도 안 돼.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막 하루 이틀 자꾸 세월이 가고 거사님도 와서 한데 진짜 내가 볼 때 많은 양반들을 보고 많은 분들 참 마음씨 고운 분들도 너무 많이 봤는데 그 집의 거사님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더라는 거. 응? 나는 수행을 해도 저분처럼 저렇게 잘 인내하고 저렇게 수용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 내가 존경스러우시더라고. 참 어떻게 저렇게 될까? 어떤 안 좋은 말을 하고 해도 다 받아들이지. 그래 아내를 감싸주더라고.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한대. 심할 때는. 이 집에 이사 가면 도둑이 들어오니까 집으로. 또 이사 갑시다 했고 또 이 집에 또 도둑 들어왔다. 그러니까 늘 잊어버린 게 뭐냐? 자기 옷을 훔쳐간대. 옷이 없어지는 거야. 응. 근데 실제는 도둑이 안 들어오는데 자기 혼자서 도둑이 들어와서 옷이 없어진다는 거야. 내 무슨 색깔의 옷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고 막 이거는 막 가족들한테 막 난리를 치는 거야. 그럼 무서워서 못 사니까 이사 가자.
또 할 수 이사 가. 다른 데로. 그럼 또 좀 살다가 또 이사 가자. 또 이사 가. 그러니까 이사를 다니는 것도 할 짓이 아니다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CC 카메라를 창문이고 어디 막 집안에도 온 천지를 달아놔. 카메라는 안 잡혀. 근데 당신은 도둑이 들어온 거야. 그리고 남편한테 봐 도둑 들어왔잖아 하고 닥달하면은 아 그래 맞다 해야 수습이 되는 거야. 그때 나는 뭐라고 말했는가. 힘이 드시더라도 자꾸 맞다고 하지 마라. 어? 아닌 걸 왜 자꾸 맞다고 더 정신병자를 만드는가. 안 들었다. 싸워도 붙어라.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. 뭔 얘긴데? 그렇게 날이면 날만 시간을 보내고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래 가고 저래 오고 가고 경우도 굉장히 발라요. 남이 볼 때는 정말 멀쩡한 사람이에요. 지극정상이에요. 말도 너무너무 잘해요. 논리적으로. 몸도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 어떤 희귀한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없더라고 보니까. 그럼 스님이 뭐 해줄 게 있어야지. 손바닥 내봐. 죽배 한 대 때려줘. 가봐 괜찮아. 그럼 또 한 이틀 괜찮대. 아, 나 참 웃겨. 그래 와. 그럼 또 좀 있으면 또 와.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천도제를 해달라고 해서 조상 천도제를 붙이고 기도를 또 맨날 며칠로 하고 스님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천도제를 지냈어요. 천도제를 지내는데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 하도 이제 오늘부터는 편안하게 주무십시오.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주무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십시오. 그런데 그 집에 하도 도둑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내가 집 구경 한 가봐도 되나? 이 집이 가까운 곳이니까. 아파트인데? 좋은 아파트예요. 그래서 갔어요. 집에 가보니까 도둑이 스님 우선 제일 먼저 내한테 열어준데 방마다 다 열어라 했거든. 목욕탕을 열어주면서 목욕탕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욕실 안에 천장에 와 그 한풍기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. 한풍기도 뭐 일이 큰 것도 아니고 요새 한풍기 좀 많이 이렇잖아요. 예. 이런 작은 한풍기에는 뭐 한풍기 구멍이 이만한 것도 아니고 그 한풍기 살이라 합니까? 그 사이 뭐 빛처럼 그렇잖아요. 그런데 그 사이로 도둑이 웃집으로 타고 들어온다는 거야. 도둑이 뭐 어찌 뭐 모기만한 도둑 같으면 그래 타고 들어오지만은 개미나 모기만 하면은 그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인데 당신은 그리 도둑들이 들어오는 걸 봤다는 거지. 당신 눈에는 틀림없이 보이는가 봐요. 여기 도둑 못 들어옵니다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랬어요. 도둑 들어오는 거 같네. 알았다. 오늘부터는 여기도 내가 도둑을 못 들어오고 내가 다 구멍을 매가놨으니까 이제 괜찮을 겁니다. 또 도둑 들어오는데 어딥니까? 조금 전에 내가 말했는데 전기 코드 구멍이 가니까 화장지로 갖고 안에다가 막 미리해 놓고 고에다가 테이프를 발라놔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걸 다 뽑아냈어. 본인들 보고 다 뽑고 뭐 위에 높은 곳에 뭐 감춰놓은 거 소중한 물건 감춰놓은 것도 다 끄집어 내려라 했어. 다 내리고 방마다 가서 또 다 하고 무슨 놈은 막 부적이란 부적은 엄청 실 붙어 있어. 그거만 다 뜯어냈어 내가.
무서워서 못 뜯는다 하면 내가 뜯어보고. 나는 혼자 사니까 뭐 나 자빠 저빠도 괜찮잖아. 예? 그러면 다 뜯어봤어 내가. 다 뜯고 창문 시린 것도 칼로가 뜯고 창문도 열어라 했어. 바깥에 곳이 다 돼 있어요. 장사. 어? 그것도 아파트라서 뭐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. 1층이라도. 근데 1층도 아니었어요. 예? 문 확 열어. 이제 앞에 현관문도. 예. 문 밖에 한번 나오려면 현관문 구멍으로 누가 있나 없나 얼마나 살피가 나와야 되고, 문을 잠가 놓고도 문 여는 순간에 도둑이 안에 들어갔나 또 열고 확인해보고 봐야 되고, 이 사람 살 짓이냐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무슨 애지중지한 누가 어디서 선물로 준 거라고 액자도 갖고 계시고, 아주 애지중지한. 이거 그만큼 소중한 액자냐? 그럼 나에게 선물해라. 이제 당신을 도와주시던 분들이 줬던 것 같아. 그럼 스님이 달라면 선물 드려야죠. 선물 받아. 내가 지금 그 선물 보관 안 하고 있어요, 지금까지. 나중에 내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. 예.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액자가 탐이 나서 내주라 한 게 아니고, 내가 그 액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, 이거는 아니다. 그래서 내가 다 가지고 와버렸어요. 너희들 손으로 주라. 내가 싣고 왔어요. 근데 오늘이라도 그 액자가 필요하다면 나는 돌려드려요. 정말로요. 나는 물건이 탐이 나서 한 게 아니고, 이거는 아니구나. 이 액자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네. 그래서 내가 액자 들고 온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그 액자를 누가 줬느냐? 자, 스님들이 드린 거예요. 선물로. 그렇다더라고요, 자기가. 난 주는 걸 보지는 않았어요. 예.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제 천도제를 지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모자도 벗어버리고 선글라스도 벗고 다니니까 그게 변장이라. 내가 보니까 쓰고 다닐 때는 길거리 가다가 모르는 사람도 좀 누구지 하고 쳐다보니까 알게 되는데, 확 벗고 가니까 예사로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변장해가 되는 거예요. 예? 예.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내가 힘이 들어서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은 남이 저 사람 왜 저러지? 이상하게 색안경을 쓰고 보다 보면은 나의 아픔이 더 노출이 되고, 그러다 보면 나쁜 기운이 내 몸속에 자꾸 돌게 되고, 남이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면은 나도 좋아질 텐데, 남이 뭐야? 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나도 자꾸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알았어요? 그래서 처음에 탁 내가 봤을 때,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한두 번 부딪혔을 것 같아. 그죠? 부딪힐 때 내가 웃어라. 내 처방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. 웃어라. 부처님 왜 부처님이신 거 아나? 부처님 찡그리고 있는 부처님 봤나? 불상은 항상 빙그레 웃어서, 그래서 부처님이야. 그냥 부처님이 아니고 빙그레 웃고 계시지. 부처님은 다 좋아하시지, 여러분. 그러면은 부처님 닮고 싶걸랑 웃으라 말이야. 그까지 누가 속색이면 어때? 남편이 속색이면 어떻고, 좀 힘들면 어때? 웃다가 보면 나도 부처님 돼버리면 더 좋지. 이 사바세계 살아봤자 40년 넘게 살았으면 얼마나 더 살겠어.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는데 40년 온 것도 깜빡할 때 넘게 왔잖아. 그제? 40년, 50년, 60년 해봤자 깜빡 완 거야. 그제? 근데 깜빡할 사이에 갓긴데 좀 깜빡할 사이에 조금만 더 참고 있다가 빙그레 웃다가 부처님 돼갖고,
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부처님 되셔가지고 많은 중생들 어려움이나 보살펴주고 딱 여법하게 딱 앉아서 그냥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씩 웃고 계시면 여법하게 얼마나 좋겠냔 말이야. 그제? 그럼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이 되는 부처님이 있단 말이야. 혹독한 고통, 혹시 우리 BTN에서 하는 그 붓다 영화 보나? 안 봤나? 야, 안 봤으면 한번 봐봐. 부처님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가. 가장 내가 무슨 말 하려는 거 아나? 모르지? 살아있을 때 잘해라. 에? 살아있을 때. 살아있을 때 잘하자. 누구에게? 모두에게. 모두는 무엇인가? 모두가 부처님이시다. 온 집안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 꽁꽁 싸매며 세상과의 소통 창구를 모두 막고 살던 세월.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린 그 순간, 어느덧 찬란한 빛이 우울했던 삶에 빈틈없이 스며들었습니다. 스스로 세운 두껍고 단단한 벽, 어쩌면 누군가 찾아와 무너뜨려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무명 스님의 신비로운 가피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.